천재자별론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천재 대주제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뜻인데요. 천재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길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바벨론이 되어 속화될 때,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 절개를 지키는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대시대를 이루는데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을 예정도 계시지만 역사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피함이나 나라의 치경과 경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적인 나라는 이제는 7 강국이 있지만 바벨론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애국과 아수르를 빼고 바벨론부터 이제는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미소, 양국에 이르기까지 인간 종말에 이러한 나라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고 소련이 망하는 나라 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40까지를 보면 이 여러 때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세상은 언제는 심판받아 멸망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고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히 망치 않을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소년들을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이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사신과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열했죠. 이사 39장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제는 그 왕이 주는 산해찜이와 같은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고집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자기가 벌 받을 것을 이제는 걱정을 한다 그랬더니 시험을 하자 그래갖고 자기들은 이제 채식만 먹고 사람들은 산해찜을 먹었지만은 결국 누가 더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신 거냐?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자가 되려면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영과 몸이 깨끗해야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와 참죄를 해결받는 때가 오면 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음식물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율법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 뜻이 아니고 이제는 이사야 66장과 65장에 보면 이러한 죄를 영접할 때 말씀대로 이 혐오식품 더럽고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큰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65장 4절 6절에는 그들이 무덤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크게 담으면서 사내미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결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거룩한 체험에서 이런 돼지고기나 가증한 그 물건을 먹는다 이 말이죠. 뭐 한국으로 보면 혐오식품이라고 그랬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버비네이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을 음식을 잘 못 먹고 가증한 물건을 가증한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제 반드시 보응받고 새 시대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사야 66장 16절 18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와 말하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리라. 내가 이기면 열방과 열족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나 살육당하고 망할 자 중에 여기 또 역시 뭐라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체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휴거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신부단장들은 먹는 것을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 이게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영혼권 시대는 영혼이 깨끗하면 중상받아서 영혼만 구원받는 시대니까 상관이 없었지만은 영혼과 이렇게 같이 구원받는 인간 정글에 제렘주가 오실 때는 이렇게 음식물도 가려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정과 혼과 티가 없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를 힘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깨끗함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영과 혼과함이 다 깨끗해야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제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복음은 죽어 천당가는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는 이 정도의 복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충성을 받아서 영원권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이제는 원죄와 차원죄를 다 해결해서 깨끗게 돼야만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명백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순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에 패하면 칼에 상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완전면의 시인판의 다른 주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원죄자 원죄를 끌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심판 때 멸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딱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은 영원권 받는 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제가 올 때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재림의 주가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꼭 잊어먹어서 꿈을 알 수 없는데 이걸 해석할 자를 찾아도 해석할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 다니엘이 여기 찾은 것처럼 해석을 했죠. 그 해석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이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가 넓적들인 노시요 그 종아리는 그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같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침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헬라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메디아가사로 헬라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미국과 소련인데요. 이 나라가 망하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우상과 같은 나라다. 이걸 연하시고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하신 것이죠. 이거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내용을 앞에서 해놓은 것은 누구든지 다 해석을 하죠. 머리 정금은 바벨론 나라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뜻했고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한 것이고 그때 당시 왕은 고레스 왕을 얘기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때는 헬라를 얘기했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했다. 또 종아리가 철이라고 했는데 철은 로마 가이사 이걸 얘기했는데 네로 황제에 대해 특별한 악행을 또 폭고를 얘기한 것이다. 팔과 열 발가락으로 반 또 반 철이다. 발은 흙이고 발은 철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양쪽에 미소 양대국이 이제 혼혈된 그러한 민족을 뜻한 것이고 사상적으로도 합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망할 나라다 그랬죠. 이 지금으로 본다면 아마 소련의 푸틴과 이제는 트럼프 왕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 재선이 되면 바로 이 역사에 이런 주관자가 되는데 소련이 이제 망하면 아마 그때 이게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 성대나라 결사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상 같은 나라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빌론 때부터 역사를 보는 시대로 계속 이게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다니엘 11장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난제는 지금 이 금신상을 보여서 알려준 것이 바로 뭐냐? 민족의 혼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민족 간에 혼혈돼서 아주 속화되고 부패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과 미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 자체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또 미국 합중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 이제 이게 혼혈 문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게 문제가 될 거였는데 지금도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에는 이 사상 문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합해지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인종 혼혈 문제에 속화되는 일과 또 사상 문제가 대두되어 합해질 수 없는 것. 무신론의 공산 사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 합해질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인간의 난제로 등장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이 여러분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곧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조소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되는데 이 되는 방법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 일이라. 44절 45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uk성적인 나라가 심판주의 역사로 이제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것이 이제 천년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후에는 또다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되 이 일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손을 떼지 않은 돌이 나타나는 일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대 권세로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되는데 마귀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권세를 이제 돌로다 많이 표현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은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다. 이사야 8장 10절이나 스가랴 3장들을 세운 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스가랴 4장 7절에는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의 역사에 돌이 따른다는 것을 스가랴 4장에 얘기했죠. 이거는 인간 생활에 말씀 사명자에게 세상 권세, 마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성대나를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천삼전만의 역사와 후삼전만의 역사 그리고 대접장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덴의 회복이고 전면 지상평화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만 후선년만만 남겨놓은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전선년만에는 구원의 역사지만 후선년만에는 환난제하고 심판의 역사라 구원이 없고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룰 것이냐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시편 118편 20절 23절이나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축자의 버림들이 진모퉁이에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경한바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건축자의 버림들이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받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자의 버림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것은 다른 백성이 받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림을 맞을 심판주의 역사요. 성경적으로는 그걸 동방 땅끝 때 해동단에 시작돼서 동방 역사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색시를 입는다는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을 나라를 세워 인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 신성과 이성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을 통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왜 세상을 통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줬던 뱀이 이제 용이 되어 공중과들을 잡고 있으므로 인간의 세력은 그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서 인간은 세계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신성과 이성을 가지신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첫 번째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중생을 거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은혜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림주가 오실 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상 주시는 일과 하나는 원수 갚는 일이 남아 있는데 상 주시는 것은
인간 중간에 말세의 사명자가 죄송합니다. 인간 중간에 주님이 못한 일이 바로 이 왕국권들의 운동을 이제 마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상이 뭐냐? 이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인간적으로 말세의 사명자인데 이 자들이 이제 입맞은 자가 되어 변성천하여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왕국 포수들을 이고 이런 지상강이 많은 예수 주님의 백만탕 군대가 되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마귀의 색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세세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 왕권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대로 세세 왕권으로 이루어져 묵음세계에서도 그 왕권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하셨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판할 때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이제 원수를 갚아줄 만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그것이 누구냐? 이제는 그 순교자를 많이 내게 한 이 공산국가가 무슬림의 이스라엘이 바로 악한 자들이죠. 또 그걸 동조하고 또 죄를 해결자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켜야만 좋은 나라가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환란, 심판의 이제 원수 받는 심판이 있다. 이래 갖고 이제 결국은 세상에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먼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입맞아서 변성천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능히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말씀의 복음인 심판의 잔치를 전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인간 종말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제 다스리고 이루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해결시키는 방법은 이제 지금까지 충성시키는 1903년 일은 20세기로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1세기에 새로운 정과 새로운 제전의 역사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천삼만의 역사에 전삼년만은 37개월 동안 이만 13사점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해난 때는 이제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해결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 들어오신 그리스도였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고 회개함으로 새실의 백성이 되고 또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믿고 따르는 자들 예비책을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고 후손년반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제한 때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요 일만 지금 남은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서 모든 난제를 해결받게 하고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주관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3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주관되고 어떤 역사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전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잘 분별하시므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순종하여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